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갈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지한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이 말한 것을 너희로 당하면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떠나가겠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겠다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은 떠나가신다고 그러고 박해가 올 것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래도 아무도 묻지 않는 자가 없다. 마음이 근심한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자신이 3년씩이나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여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함께 동가동강했던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떠나가시는 것이 실상은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가 와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라고 하는 것, 의라라고 하는 것, 이 심판이라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나 의나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찬송과 말씀을 듣고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가질 때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한 영적인 의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잘못하면 꾸짖는다, 스콜드라라고 하는 잘못을 책임을 따지고 책망한다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미국의 ASV 아메리카 스탠드 버전에서는 컨빅트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컨빅션이라고 하는 확신이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지만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정역 킹제임스 버전에는 리프로브라라고 하는 선고, 선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RSV에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영어권에 쓰는 사람들의 우리 직역을 하면 확신이나 선고나 증명,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왜 이걸 책망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선고하신다라고,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죄와 의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선고하신다,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은 복음 시대의 새로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이 가진 명백하고 다양한 수천 가지 형태의 모든 죄들에 관하여 그 뿌리와 그 핵심을, 그 심장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실 때 죄는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불결하거나 부정하거나 격정에 휘달리거나 욕망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횡령과 음란과 같은 것을 죄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지를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들을 저지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밟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과 불의와 부패한 삶을 살게 하는 죄가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에 대하여 반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반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뺨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죄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인생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의 복락을 위하여 죄의 의무들을 다 처리하고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등진 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죄뿐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저지른 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했지만 회개하게 될 때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보다 더 원초적인 근본적인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뺨을 치는 이런 죄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 나는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함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증언을 성령께서 증언하는 이 증언을 거절하는 자는 그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고 성령에 선고하는데, 증언하는데, 책망하는데 거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의 해결점의 풍성함과 구속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한다면 나의 죄는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성령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선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야, 너는 나에게 실수로 어떠한 특별한 죄를 범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는 그것이 아니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했는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풍성한 삶과 모든 죄들을 청산함과 죄들을 다 처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병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이 방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주님이 이 죄를 다 청산하셨는데 이걸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버지께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의 빛으로 The light of God, Father,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순결하게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잘못한 일 없고 빚진 일도 없고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설사 예리한 경찰이나 검사가 와서 나를 다 뒤집어 씌워도 호주머니를 털어도 먼지도 나지 않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의가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가 아닙니다. 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돌 위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의인이 아니라 빛에 거하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치의 티끌도 없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발견된 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율법 앞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일 줄 모르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더 키가 크고 내가 좀 작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내 의가 무슨 의인가래? 나를 지옥에 능히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I go to Father.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go to Father. 왜 가느냐? For you. 너를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령한 사랑을 가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 아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은혜 받고 천국 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밖에 나의 구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순결은 영원하고 거룩함은 죽지 아니하고 과거는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수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첫째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아버지 나라에 살기에 완전한 자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에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최후의 날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새로운 강조점입니다. 새로운 경고의 진리입니다. 죄를 정복하신 후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죄에 대해서 선언되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빛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 아침에 심판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잔인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지금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너는 갈 수 없다고, 너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은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사망이나 죄로 묶어서 포로로 붙잡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무장해제됐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죽게 하는 괴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세력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포로되게 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아버지 집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증언하시는, 성령이 확신케 하시는, 성령이 책망하시는, 성령이 선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능력과 그의 은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관을 쓴다면 세상 임금을 이기신 그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리라고 하니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을 아직 하는 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변호해 주실 리가, 나를 의롭다 하실 리가, 세상의 임금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제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